안녕하세요. 2월 넷째 주 지저스 스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서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보낼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함께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불순종한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찾으시며 회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 고난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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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의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1절과 4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그를 모시는 스랍, 천사들이 날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임재하신 장소를 어디라고 합니까?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성전에 임하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거대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모시고 있었던 천사들이 거룩이란 단어를 3번 외치며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기에서 거룩 3번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얼굴과 발을 가리며 찬양하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5절과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탄식하지만 주님은 그의 죄악을 제거해 주십니다. 5절과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났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약한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고백합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다른 사람들과 컴페어하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는 약한 자이고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은 환한 빛이 비치면 감추어졌던 모든 더러움이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나의 죄를 깊이 자각하게 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신만을 뒤돌아볼 때에, 바라볼 때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위대하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지를 뒤돌아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사야에게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께 다가갈 수 있게 클린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숯불과 향로를 보게 됩니다. 제단의 숯불은 속죄를 위한 제물을 태우는 불에 상징하며 향로의 연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과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그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 쉬워지게 됐어요. 액세스블하게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나눔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나눔 질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선지자는 자신이 악한 백성과 다를 것이 없는 부정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마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보낼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8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자신은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오직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며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성도의 삶을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다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응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말씀 속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혹시 이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을 이야기할까요?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9절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바라본다면 부모가 화가 나서 자녀들에게 때로는 나 너희들과 이제 절대 말 안 해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부모님들이 다시는 아이들과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나의 마음을 너희가 알아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 너무나 그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돌이킬 이러한 것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삶 속에서 참 필요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전까지만 보았을 때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1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세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중에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13절에 나오는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베인나무에 구루터기가 남듯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씨가 무엇일까요? 베인나무, 다 끝난 것 같지만 거기에 구루터기가 남아있고 거기에 또한 거룩한 씨가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 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사람의 눈에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항상 복음이 있음과 우리가 디저브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린 나무 속에 씨가 있습니다.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그 씨를 통해서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말씀을 전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든 그의 부르심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지금 주의 부르심에 응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Is there something that holding you back from responding to God's grace? 하나님께서 부르심 속에 우리가 아직 하지 못하는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질문은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씨, 곧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통해 이 땅을 사랑과 정의의 울창한 수비대기에 되게 하시기를 것입니다. 각자 소망하고 있는 회복될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챌린지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냥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다가올 일주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는 그러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더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